사람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합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이동하거나 할 때 저도 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말씀이, 가장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말씀이 제가 한 설교예요. 얼굴도 사실은 보기 좀 낯이 뜨겁고 목소리도 사실은 듣기가 좀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요. 근데 참 이렇게 보다가 머리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숱이 없으면요 가발 쓰면 됩니다. 가발 쓰려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감옥 갈 일이 있으면 감옥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가발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가 사실은 당해야 될 고난도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왜 우리가 가발을 써도 괜찮습니까? 우리는요 전도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서론인데요. 여러분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실패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시작이 틀리면요 실패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잡히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 문제가 와도 실패가 와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이 뭐죠? 다른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 결론 없이 감옥에 간다, 이 결론 없이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숨긴다, 그게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론이 나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도 드러낼 만큼 사실은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전주에서 유명한 배우가 사실은 이 화장실에서 안타깝게 사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과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성공자이죠. 근데 평소 굉장히 우울증으로 시달렸대요. 우울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유명한 배우가요,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한국교회 대표적인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숨겨진 그 영적인 문제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느 날 찾아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방향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성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실제 방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돼야 돼요. 배경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돈이 아니고, 그렇죠,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 안에서 세 번째,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대부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죠?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또 진짜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꾸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누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다른 것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그렇죠. 영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체력입니다. 네 번째는요, 경제력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력입니다. 이 다섯 가지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안에서 전도자의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밀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은 뭐죠?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결론 나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시면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우리 가족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가슴 아래 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셔야 돼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요,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 속에 숨겼다니까요. 여러분, 숨긴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평생에 자기 인생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다 들통나고 드러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남편 있는 여인을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숨긴다고요. 그렇죠.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기회라니까요. 그 기회를 여러분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숨기고 감출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연예인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고생하는 분들 계실까? 제 눈을 보세요. 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호텔 화장실 가보십시오. 거기서 목을 맬 만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가수 김광석 씨 어디서 자살했습니까? 장롱 속에서 자살했어요. 장롱 속에 여러분 목을 맬 만한 것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건 사단의 역사 아니면 사단에게 잡히지 않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뜨려 봐야 돼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감추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감추지 마세요. 아멘. 드러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까지 제가 간절하게 말씀했는데 꽁꽁 숨겨놓고 속아래하는 우리 성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사람에게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감출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결국 누가 누구를 어렵게 만듭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십니다. 그게 치유의 방향이라니까요. 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약으로요?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정신병 약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돼요. 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론인데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보리산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보리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갈보리산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는 먼저 알아야 할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문제와 사단이 심어놓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이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성경은 12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말을 들었던 이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단이 알려준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사람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래 인간이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심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 말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창세기 6장에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심지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주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은 거예요. 시나이 평지에 그 드넓은 땅에 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꼭대기를 하늘 높게 닿게 하자.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꺾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갑니까? 심지어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장 1등이 뭐죠?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실제로 이런 일 속에 고통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몰라요. 이거 전달해야 돼요. 아멘.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교회 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것 가르쳐 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마술사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요, 장난하고 있어요. 무속.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요정.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올바른 인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점을 자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 점 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의 중심. 오래된 거라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이죠.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팀이 강력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점치는 책 있잖아요. 점치는 책. 산이 될 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뭐 타로 좀 한번 보면 되지. 그냥 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무당집 가서 점 한번 보지. 이게요, 잠깐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거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친구 말에 의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뭐 타로 좀 한번 보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건요,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절대로 그 흐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멸망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끊임없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볍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내게 찾아오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왜 인간이 병듭니까? 건강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병들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까? 어찌게 하다 보니까 그랬지. 정말 그런 걸까요? 왜 저 집안은 왜 교통사고만 이렇게 나가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왜 저 집안은 왜 자꾸 암 걸리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세 문제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그 어떤 위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후대에게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저주를, 재앙을, 지옥을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여러분, 갈보리산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로 와야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와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갈보리산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내용입니다. 갈보리산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복음입니다. 갈보리산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붙잡으시라니까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왜 왕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일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귀신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령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 일이 나와요. 도적이 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뭘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빼앗아가요. 사단이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뭘 죽입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셨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사단은요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있었던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자. 사단은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떤 자를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무릎 꿇리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로마서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야.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는다니까 갈보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끝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성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갈보리 사건이 나옵니다. 갈보리 사건이요.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의 갈보리 산이에요. 구약에 모리아 산이지만 신약에 이 산이 갈보리 산이에요. 이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갈보리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건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도 부르신 거예요. 복음은요, 뭘 행하고 올바르게 살고 착한 이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오직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내용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이 뭐냐? 복음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못한다.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못한다. 아직 복음화가 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갈보리산입니까? 왜 갈보리산의 이유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로 장로로 있으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건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권사님 무술 얘기가 아니라니까. 갈보리산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좀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원죄라는 이 사건 때요. 이 사건 때 하나님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흐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적인 원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이 흐름을 꺾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죠.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시대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 가나안 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축복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이요. 노예되었을 때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도록 출애굽기 3장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이사야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포로의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복잡하게 설명했죠. 갈보리산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이 뭡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셨어요? 어떤 두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안산홍 증인회 아닙니까? 안산홍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산홍 창가를 만들었어요. 안산홍이 그리스도라. 안산홍이 그리스도이래요. 이 찬송가 안에 모든 예수님 하나님 그 속에 안산홍을 집어넣었어요.
미친 짓이죠. 또라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산홍이 그리스도래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래요. 저희 아이 유치원이 그 위에 있거든요. 몬테소리 다니는데,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갈까요? 교회가요,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은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갈보리산의 내용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와도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갈보리산의 축복이 더 나아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한 주간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